오늘 아침 6시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아침 6시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1, 2절 합독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리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아멘. 오늘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요시야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요시야의 유월절 주제 구절은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의 섬기는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아멘. 정말로 요시야 왕은 남유대 16대 왕으로서 31년간 나달을 다스렸어요. 8살의 왕이 돼가지고 31년간 나달을 다스렸는데 참으로 선한 왕이었죠. 그러면 39살에 죽었는데, 네, 그렇죠? 8살의 왕이 돼서 31년을 다녔으니까 그런데 39밖에 못 살아도 자기 할 일은 다 했어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 애굽의 왕을 막으려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왜 애굽의 왕을 막으려고 나가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36장 내일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역대하는 그의 아들 여호야스, 여호야김 그의 두 아들과 또 그의 손자 여호야긴 또 이제 시드기야까지 해서 이제 멸망을 36장에 이제 내리면 이제 이 역대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에스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것이 이제 에스라서인데요. 이제 그걸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하고 우리가 금요 예배 때는 앞에서부터 1189장을 촬영하고 있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은 레이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레이기 3장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화목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보고 있고 이제 역대하를 마치면 에스라가 가운데 그리고 이제 이제 요한복음 주일 날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제 1189장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촬영하신 김 지사님은 낙심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니까 하여튼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년 안에 이렇게 1189장을 한 번쯤에 이렇게 다 촬영해 볼 수 있다. 여러분만이 직감을 듣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유튜브로 들으려고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걸 힘이 없어서 뭐 직감까지 하겠습니까? 이제 1189장을 유일하게 이제 직감으로 다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다 생각하시고 힘들어도 말씀을 끝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5장 1절 볼까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정확하게 지키죠. 히스기야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을 미뤄서 지키지만 지금 요시야 왕은 1월 14일 요시야의 개혁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나라가 멸망해도요 유월절 정신만 갖고 있으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의 유월절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유월절 정신이 뭐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피에 담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에 담가지기만 하면 어떤 것도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유월절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들 손자들이 나라를 망조가들건 망하게 했지만은 그 요시야의 유월절 정신이 살아있어서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와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그걸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야의 온전한 이 유월절 회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피만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의 피만 전하면 아무리 교회가 타락이고 그래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며 또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가 와도 예수의 피만 주구장창 전하면 결코 교회는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월절 정신입니다. 2절 볼까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리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여러분 요시야가 태어나서
이렇게 유월절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 행했던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을 이리 300년 전에 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까지 줬어요. 요시아에게. 근데 나는 이게 궁금해. 악한 왕 아몬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요시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알고 지었을까? 그냥 유언이 지었는데 요시아일까? 예, 여러분 요시아라는 이름까지 정해놨다니까요. 예, 그리고 요시아라고 이름이 이가 태어나서 산당을 다 부수리고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하겠다고 미리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우린 다 했는데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왕상 13장 1절부터 10절, 왕상,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요시아 때 일어났던 일들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 왕하 23장 1절부터 16절, 왕하 23장 1절부터 16절, 먼저 왕상, 열왕기상 13장 1절 가볼까요? 열왕기상 13장 1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자, 참고로 열왕기상 12장에 나라가 분열돼요. 하나둘 이해하기 쉬우라고. 나라가 언제 남북이 분열된다고요? 12장 하나둘 남북이 나눠진 건 12장이에요. 13장에 이제 첫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왕이 누구다?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의 사람이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시죠. 좀 이게 실감나게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나와서 너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3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이 이름까지 지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까지 내가 지어줬어요. 어떤 이름? 성도라는 이름까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다 지어줬다니까요. 근데 이 요시아가 와서 오늘 종교개혁을 이렇게 똑같이 일으키는 거예요. 300년 후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은요, 내가 이렇게 베델과 단에 이렇게 그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겠지 하고 그렇게 잔머리를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수르의 나라로 멸망될 뿐 아니라 요시아라는 하는 왕이 와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거의 이제 힘이 잃어갈 때거든요. 그게 지배력이 약해져요, 사마리아에. 그럴 때 이제 산당들을 와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누가? 요시아 왕이. 이제 지금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요시아 왕의 배경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신흥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최대 강국이었는데 이제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이 시점에 누가 등장하냐? 요시아가 등장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킬까 미리 예언해놨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니까 제단에 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손이 말라버려요. 나도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다가 댓글을 달면 어떻게 해라? 태클을 걸면 어떻게 해라? 뭐 입이 돌아간다거나 뭐 손이 좀 마른다거나 그러면 아무도 말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루어지잖아요. 30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자,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선지자가 참 하나님 뜻대로 했죠. 근데 왜 죽습니까? 이 선지자가. 예,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우리 같은 목사끼리 왜 이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좋은 거 하다가 망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야 우리 같은 고향 사람 아니냐? 우리 같은 학교 출신 아니냐? 우리 같은 목사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쉬었다 가라. 그래서 망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이 선지자가 여기까지는 잘하다가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유혹에 넘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냉정합니다. 예.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형제 사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고, 예. 긴 건 긴 거고, 이렇게 나가야지. 야, 우리가 남이가, 여기에 넘어가서 이 선지자가 죽었다니까요. 자, 열왕기야 23장도 가볼까요? 열왕기야 23장. 자, 요시야 때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보고 갑니다. 열왕기야 23장. 요시야 때 일어났던 일. 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아멘. 지금 요시아가 가장 잘했던 행사가 뭐냐면 언약책을 발견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은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회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을 온 백성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 요만큼 유월절을 온전하게 회복한 왕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 언약책을 통하여 모세 율법을 통하여 마음을 찢고 옷을 찢게 한 왕이 요시야 왕이요. 유월절을 온전히 회복했던 왕이 누구다? 요시야 왕이다. 자,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기바에서부터 부엘세벳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역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더라. 자, 12절 읽어주세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라돗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금옥수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아멘. 아까 열왕기상 13장하고 열왕기하 23장은 300년 차이가 납니다. 그 300년 후에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름 없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했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땅을 약속했어요. 그 땅이 어느 데 온전히 회복된다고요? 1000년 뒤에 다윗에게 약속이 돼요.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 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온전한 땅을 다 회복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에게요. 예. 다윗에게 했던 다윗의 언약의 약속. 장차 너희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야. 너희 후손이 와서. 그 후손이 누구예요? 장차? 예수님. 그 예수님은 몇 년 뒤에 오세요? 다윗보다 1000년 후에 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아브라함과 땅하고 약속한 것은 1000년 후에 다윗이 다 이뤘고 다윗과 약속했던 그 메시아는 몇 년 뒤에? 1000년 뒤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정해졌어요. 이름까지. 그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3절부터 쭉 한번 읽어주세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정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수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아스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줄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바냐와 느다엘과 또 하스바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그 11절에 보면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이번에 레이기를 할 때 왜 피를 뿌려야 되는가? 피를 뿌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왜 반드시 기름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왜 내장을 분리해야 되는가? 내장과 콩팥을 분리하라고 나오거든요. 네, 말씀드리면 내장과 콩팥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내장과 콩팥을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네 마음을 상징하는, 내장과 콩팥을 뭘 상징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이게 분리시키는 거였고요. 예, 피를 뿌린다는 의미는 그때 가서 찾아보면 되고, 왜 기름을 드리라고 했느냐? 기름은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삼겹살에 오해를 받았잖아요. 삼겹살 기름이 얼마나 사람 몸에 좋은데 만날 삼겹살 기름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기름은요, 그때 당시 기름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허준이 할 때 허준이 기력이 없어도 오는 사람한테 돼지 기름을 가지고 한을 만들어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기름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기름을 먹어줘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근데 자꾸 그 기름은 다 띄어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때 당시 기름이라는 건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림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려요? 그 제물과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왜 기름을 드렸다는 말이 왜 포함되냐?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렸다? 가장 좋은 걸 드렸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전자 여도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이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아멘. 보세요. 번제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번제라는 거 온전히 태워주는 하나 그 온전한 헌신. 그리고 양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십자가에서 온전히 살찌기고 피 흘린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게 번제예요. 그게 완벽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날짜도 1월 14일 날 완벽하게 드릴 뿐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6월절 바로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 일주일 동안 그대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6월절을 재현한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그럼 이 6월절 정신이 뭐냐? 옆에다가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8절 먼저 6월절 정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8절 이게 6월절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단에게 이렇게 좀 말해주세요.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돼요. 교주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자꾸 어디 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하고 무슨 이야기할 때 제가 한마디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 교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실현할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을 누가 이끌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끌고 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인간이 스스로 찾아간 것은 뭐고? 종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은 뭐고? 신앙, 믿음, 교회인 거예요. 44절,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걸로 내립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작은 나이의 헌신이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냈다.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하면 그 작은 헌신이 본보기가 되어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작은 거라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목사는 퇴출당해야 돼. 정말 거짓말하게 퇴출당해. 그런 말을 성경에 한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5천 명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 사건은 뭐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어린아이 이게 뭐 작은 헌신이 큰 헌신을 만들어냈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읽어야 되는 거,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정신이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른 후에 그 나머지 것을 바로 먹는 거예요. 고기는 먹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6월절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타락을 해서 나라가 멸망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마라. 너희도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BC 586년에. 그렇지만 한 30년 있으면 곧 끌려가거든요. 이제 곧 끌려가요. 한 23년 후에인가 끌려가요. 이제 요시아 이후로.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6월절 정신만 갖고 있으면 너희들 결코 망하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타락을 하고 전 세계 교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어도 여러분이 6월절 정신만 갖고 있으면 6월절 정신이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망하든 일터가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아무런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라고 그러니까 6월절 지키란 말이 아니라 6월절 정신을 잊지 말라는 것이 영원한 규례예요. 지금도 어디든 6월절 지킨다고 6월절 지키고 있지 않아요. 안식을 지킨다고 토요일 지킨다나요. 왜? 영원한 규례라는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안타까워요. 문자적으로 영원히 지키란 말이 아니고 그 6월절 정신, 6월절 정신이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다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날과 달기를 지키라는 말이 아닌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토요일날 지키고 6월절 지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오늘 본문 봐볼까요? 어디에서 45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아멘. 그게 뭔 말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아버지 말을 듣고 배웠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니까요. 이미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그거지 그리고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90 먹은 분 신방을 가면 내가 앞에 가사를 불러줘요. 앞에 가사를 불러주면 뒤에 따라해요. 내가 또 가사 또 불러주면 또 뒤에 따라해요. 근데 박수치고 잘해. 왜 잘하냐? 한 곡밖에 같은 곡만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너무 잘해. 왜 잘할까요? 해본 가락이 있기 때문에. 언제? 젊었을 때 해본 가락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왔는데, 어떤 복음을 들으니까,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어디서 들었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들었단 말이죠.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작은 희생이 큰 헌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하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했지. 그게 6월절 정신입니다. 자, 6월절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넘어가고 18절부터 읽어주세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6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은 누구다? 요시야. 여러분, 성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성경을 예수님의 사랑 편지고, 예수님의 연애 편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6월절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은, 몰라. 그거 알면 뭐 한대. 이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뭐 부동산 정보도 중요하고, 뭐 쇼핑 정보도 중요하고, 맛집도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6월절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왕이 누구다? 요시야 왕이다, 요시야 왕이다. 그리고 18째 이 6월절, 18세니까 8살에 올라가지고, 18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25살에 6살 되잖아요? 근데 할 일 다 했어, 이 사람은. 39 먹어도 할 일 다 했다니까요. 39살 죽었는데 할 일 다 했어. 오래 산다고 할 일 못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못했네. 짧게 산다고 할 일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39살밖에 안 됐는데도요, 이렇게 할 일을 온전히 다 했다니까요. 25살, 8살 때 6월절을 종교개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39살에 왜 죽냐? 이게 죽음이 나와. 요시야 왜 죽었는가? 죽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게요.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아스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정치적으로. 자,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한 힘이 돼서 신흥 가공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무찌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신흥 가공국이 둘이 합해갖고 바벨론 무찌렀으면 유다가 역사는 그냥 역사는 이렇게 했다면이 표현이 안 돼요. 역사는 원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원래 성립이 아닌 게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애굽하고 아수르가 연합을 해서 누구를 치려고 올라가요? 바벨론을, 신흥 강국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걸 누가 갱생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누가 막아요? 요시야 왕이 막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예언을 하거든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21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애굽왕에게 명령했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애굽의 왕이, 아수르와 연합으로 올라가면서 자리만 좀 비켜주라, 자리만. 자리만 좀 비켜주면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왜 안 들었을까요? 지금 여기 숙제예요. 요시야 왕이 왜 안 들었을까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확실하게 했고 6월절도 확실히 지켰는데 저 따위 애굽의 이방 나라 왕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겠냐? 하나님이 저 애굽 왕에게 말씀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가장 위험하냐 하면 잘하고 있을 때 나는 이 정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목사로서 정말로 열심히 나는 뭐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응답을 하려면 나한테 응답하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응답하겠어? 여러분 이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방인 왕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려. 고레스 왕 이름도 줬잖아요. 고레스 왕 너는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라고 메데 바다 포르시아 왕에게 이름도 정해줬어요. 이방 왕에게도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면 귀가 예민하게 열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응답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도 여러분이 귀가 안 열려 있으면 뭔 말인가 몰라요. 때로는 TV를 폈는데 기도 응답이 TV에서 나에게 줄 때가 있다니까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둘이 싸우고 있어. 싸운 모습을 보면서 기도 응답이 그것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예민해야 되냐? 기도 응답할 때 왜 예민해야 되냐? 하나님은 이방인 애굽 왕을 통해서도 기도 응답을 해준 거예요. 야야야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애굽하고 지금 내하고 아수르가 힘을 합해서 가서 바빌론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너희 나라가 안전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는데 애굽 왕이 지금 요시아는 뭐라고 설명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충성 봉사하고 지금 인정받고 하는데 네 따위 애굽 왕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에서만 우리를 계시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 가라? 의사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기도 막혀가지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아니 누가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사의 손도.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 둘째 딸이 아이를 놓는데 아이가 좀 순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뭐냐면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그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을 주장하셔서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없이 집에서 놓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만물을 다스린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자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네 따위 말을 들어?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권사 말을 들어? 집사 말을 들어? 그런 거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앙이에요. 애굽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요 자기가 의로운 왕이거든요. 안 들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찝찝해. 변장을 해. 마음이 찝찝하지 않으면 왜 변장을 해서 갑니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오늘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일지 몰라요. 정말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잘하는데 니까지 좀 교회에 뭐 직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서리 집사가 뭐 목사한테 그 따위 이야기를 해? 위험한 신앙. 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TV에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계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있다. 계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종결되었지만 나를 말씀하시는 저는요 이 영화를 국제시장에서 국제시장 옛날 영화 TV에서 한번 해준 걸 우연하게 봤어요. 근데 자주 안 봅니다. 우연하게 한번 봤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그 꽃분이 그 상을 지키고 있는 건 뭐냐? 아버지가 돌아올 줄 알고, 아버지가 언젠가 꽃분이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그 노인네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되니까 뭐라 그러죠? 아버지 나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걸 보면서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아버지 목사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성도들은요,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 그러고요. 목사 말은 징그럽게 안 듣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니까요. 나도 아버지께 가면 다 일러 바쳐야지. 누구누구는 말 안 들었고, 누구누구 말 안 들었어요. 막 그런 심정으로. 그 복음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래요. 나는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말한 것도 때로는 뭐다?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수 안 믿는 네가 걸 뭘 그러지 말고 어떤 강구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귀를 쫑깃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왜 죽었냐? 안 갔어야 돼. 그 말을 들었어야 돼요. 근데 안 듣고 어떻게 해요? 찌찌 이렇게 변장해서 죽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22.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래도 요시아 왕이 참 훌륭했는가. 에레미야가 애가를 다 지어주고 모든 남녀가 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죽을 때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육신으로는 볼 수 없구나 하고 한 사람 정도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연이 잘 됐다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은 근데 다시는 볼 수 없구나. 우리도 다 돌아가지만 요시아만 장사된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돌아가지만 누가 먼저 갈지 몰라도 다시 육신으로는 볼 수 없구나 하고 근데 이 요시아는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슬픔의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갔지만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그 순간이 너무 슬펐던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자, 26절, 27절.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계하에 기록되니라. 아멘.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 유월절 정신을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베드로의 유월절 정신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 자, 베드로의 유월절 정신이에요. 베드로의 유월절 정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 그냥 제가 어떤 코멘트도 안 하고 그냥 쭉 한번 일장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여러분이 알 거예요. 베드로의 유월절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도움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신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는 몸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이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게 19절이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래서 보배로 피로 된 것입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보배 피가 그냥 당긴다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의 피에 당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6월절 정신만 갖고 있으면 지금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정말 교회가 타락하고 말씀이 변질되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6월절 정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는 그 6월절 정신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